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성경책은 373페이지. 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네. 맨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373. 페이지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그거랑은 또 안 맞아요? 큰일 났네요. 큰 성경으로. 네. 또 작은 거하고는 또 다르다네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작은 성경은 334라고 하고요. 제가 가진 큰 성경은 373이에요. 네. 이게 뭔 초대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이니까. 성경은 쉬워졌는데 일 찾기가 어려워졌네. 네. 다음 주부터는 참고해서 다시 본문 쓸 때에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1장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제는 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의 뜻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성경 말씀 읽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자주 글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제일 쉬운 건, 저에게 제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건 그냥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게 쉬워요. 조직 신학에서는 교회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끝을 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뭐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목회를 계속 하고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는데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진짜 말 들을 때는 대충 알겠는데 또 시간 지나면 우리 성도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막 체계적으로. 근데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뭐 백해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신학이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우리 기초를 다진 데는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면 더 치열하고 더 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신학적인 대답보다는 진짜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통일된 생각이 좀 필요하고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뭐 본문을 보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 그건 방금 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자들도 와요, 사실은. 이단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기엔 뭐 이런저런 부차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모이죠? 교회로? 왜 모이고 또 뭘 해야 되죠? 네, 뭐 이런저런 대답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세요. 참 묘하죠. 교회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저마다 다르다고.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도 교회 오죠? 몸이 아픈 분은 그 시기에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치유, 힘도 달라고 그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교회를 잘 안 와요. 오긴 오시는데 계속 신앙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는 것과 믿음이 깊지 않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뭐부터 끊는다고 그랬죠? 교회부터 끊잖아요. 근데 아무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뭐 때문에 또 교회로 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도 좀 주시고, 이렇게 자식이 수험 생활을 해요. 직장을 다니든 고3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부모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학교 붙게 해주세요. 직장 잘 좋은 곳에 붙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것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저도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건 부가적인 거죠. 기도하는 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 때는, 혹은 교회에 출석하고 오랫동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부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에게 적용해야 되고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될 문제죠. 왜 오는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0이면 100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시니까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와야 제가 응대해드리기가 편한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런 적이는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제가 독재하다시피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막 가는 편이라. 그런데 규모가 좀 크거나 이런 데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구도 다양하고, 그걸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목표, 목적,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나오신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의 목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또 공동체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무작위로 파괴하거나 해서도 안 되죠. 또 공동체의 목표는 그렇게 본다면 파괴적이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다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목표가 설정이 잘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 빼고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몇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시죠?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고. 지금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죠.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시간차는 엄청나게 나죠. 거의 5,000년, 6,000년 이상 시간차가 나요. 만드시는. 왜냐하면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참 뒤에.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은 곧 뭐였어요? 교회였죠. 근데 교회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가정을 왜 교회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로 동일시하는 줄 아세요? 교회와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 그러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배죠. 그 얘기를 오늘 쭉 해나갈 참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그 기관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독초하는 게 혼자 사는 게 되게 애처로워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 대대손손 자손 낳고 잘 살아 끝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기능이거든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따로 예배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지만 굳이 안식일을 따로 정해서 쉴 필요가 없었죠. 죄 짓기 이전에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을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해주시는 제도적인 면들이 그때 생겨난 거지.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언제나 편안하게 늘 손만 뻗으면 과일 먹을 수 있고 농사 짓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공급됐고 하나님 그러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고 그분과 에덴 동산을 거닐듯이 그분은 영으로 거닐고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 다리를 이용해서 거닐 수도 있고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만하게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오기도 전에 언제 끝나지를 생각을 하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의 강권으로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든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부터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오면서부터 텔레비전 다음 프로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었죠.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그 느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지내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얘기를 조곤조곤 그분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땐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울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땐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대화예요 다.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동의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마음에 품고 소원을 아뢰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같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자꾸 경직되고 우리가 좀 싫어하는 측면에 다른 프로그램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다 좋은데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일 지루한 게 뭐예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예배가 좀 지루한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가정과 교회가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가정은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이건 일반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냥 뭐 양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해설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다가 일주일 지나서 오시면 다행이고 안 오시면 서운하고 뭐 이 정도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은 모르겠지만 교회도 본질을 잃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은 예배를 잘 안 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데 교회도 역시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20년, 30년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없어지진 않아요. 더 세련되게 운영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늘어나면 어린이 부서 전도사 하나 채용하고요. 이거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뭐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전도사가 더 필요 없으면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인력을 줄이기도 하고.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생산량과 비례해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운영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요. 그러면 폐쇄합니다.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하게 없애요. 이건 방송국에서 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나중에는 예배도 어떻게 드려요?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드리는 거죠. 목사님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재미없는데 길기까지 해. 그러면 어떤 목회자를 다음에 불러올 것 같아요? 네, 재밌고 짧게 하는 사람.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실직하고 있는 개그맨들을 불러야 되겠죠. 왜냐면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분들이니까.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럼 예배를 더 강화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더 빡빡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본질보다 목표보다 목적보다 기능 위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전도 필요하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도 필요하죠. 우리끼리 좋아지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친교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해요? 서로 섬기는 봉사도 필요하고. 예전에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5대 기능이라고 저희들이 외우고 자랐어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봉사 이런 거를 교회의 목표 내지는 교회의 사명처럼. 그런데 그 중에 나머지 다 없어져도 되지만 없어져서 안 될 게 있죠. 그게 예배예요. 전도는 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굴 모집하는 거죠? 예배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예배는 빨리빨리 치르고 나머지 부서로 쫙 흩어져서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마치 무슨 주식회사 운영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분주하기도 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원래 교회의 기능은 확장하고 전파되고 하면서 하나씩 생성된 거죠. 교회 기능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집사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도가 먼저 있었고요. 근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누가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를 관리해야 되고 또 헌금도 들어왔어요. 사도들 12명인데 12명이서 막 헌금 관리하랴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거 정리하랴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기도하면서 교회의 기능과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누굴 뽑기로 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집사를 뽑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온 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잔가지는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데 부유하고 다니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교회들이 자기의 본질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제나 봉사도 더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한 철학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교육 시스템도 강화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 중간 어디에 끼어 있는 우리 어디 가면 그러죠. 자, 먼저 기도하고 합시다.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빨리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원에 가도 그럽니다.
기도원엔 왜 가죠? 내 거 다 쏟아내러.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해. 진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전에 여러 교회를 경험했으니까. 그럼 여전도회 분들하고 기도원 가잖아요. 그럼 가서 뭐 하고 계속 순서를 진행하고, 이제 좀 기도하나 보면 이제 가야 될 시간이니까 버스 타세요 이러더라고요. 기도원을 왜 가는 건지를 까먹는 거죠. 교회 왜 오는 건지를 까먹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대부분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어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잘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바쁘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가정도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이 교회도 예배. 예배가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공동체죠. 예배는 기능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고,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다른 거 빨리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순서 안 잡혀도 뭐는 해야 돼요? 예배는 하러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가정하고 교회를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죠? 지금 또 배웠다고 또 예배 드리러요 이렇게 말고요.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구원받는 얘기예요. 복 받으려고 온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복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거기서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죄인이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누굴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나중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럼 거기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할 게 뭐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깜짝 놀래겠죠. 어린애들 이런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거기서 교동문 읽고 이런 거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제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예배라고요. 저는 상상할 때 그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자, 그럼 김 목사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은 없죠. 기도는 왜 필요해요?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필요 있어요? 뭘 간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 저기에서의 예배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 그분과 대화하는 거, 그분과 산책하고 그분과 같이 시간을 내는 거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저는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주일 낮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예배에 대한 경직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일 낮 예배에만 온 신경을 목사들이 집중하고 나머지 신경을 안 써주니까 집에 가서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한 번 잘하면 된다고 우리가 다 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아까 구원 받으라고 교회 다닌다, 복 받으려고 한다. 복은 뭐예요? 예전에 우리 믿기 전에는 뭐가 복이에요? 물질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데 물질이 없으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건강만이라도 해야 될 때, 아주 다급할 땐 물질이 없어도 건강만 하면 좋은데, 건강하고 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물질은 또 엄청나게 많은데 또 건강이 하나도 뒷받침이 안 돼. 그러면 또 뭐가 또 필요해요? 물질도 좀 주셨으니까 건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결정은 뭐냐면, 마지막 결정체는 뭐냐면 물질도 풍요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오래 산들 얼마나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아무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복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오복도 전부 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련해서 생로병사와 관련해서 오복이에요. 보면 자꾸 늙고 병들고 하니까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치아가 건강해야 된다, 먹을 걸 잘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건강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복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게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시려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분을 인하여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저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언제 가능해요? 눈 감을 때 가능하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할 때. 평안을 누리는 걸 원하는데 그게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많은 신앙의 고수들을 보면 그분들은 항상 누구를 묵상해요?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복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복, 예수 믿으니까 또 만족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세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족합니까? 진짜 만족 안 하죠.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물질이 좀 더 있기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나만 그런가? 물질이 좀 있으면 뭘 원한다고요? 건강해서 임플란트도 안 하고 싶고 건강한 치아로 오래오래 내 이로 고기를 좀 씹어 먹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복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50대, 60대 죽으면 아이고 이제 살만한데 그러잖아요. 이제 살만한데 갔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차라리 돈을 못 벌더라도 열심히 건강을 유지했겠죠. 건강 유지하고 있지만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삶이 계속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복을 포커스로 맞춰 놓는다면.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면서 뭐가 바뀌냐면 자족하는 삶을 배워요. 이게 포기하고 자족이 한 끗 차이예요. 실제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유 모르겠다 이건 포기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가난한 것도 견딜만 하구나. 질병도 은혜구나. 찌르는 가시를 줬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수긍할 수 있는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을 땐 어때요? 그걸 기억고 고쳐야 되겠거든. 그러다가 뭘 다 탕진해요? 네. 그러다 나 고쳤어. 그런데 뭐가 없어 이제는?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한계라는 거예요. 풀어낼 수 없는 그 굴레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짓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시각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자기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오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인데
이 고통이 나를 잠식한들 얼마나 잠식하겠어. 육체적인 고통이든 가난으로 인한 뭐 이게 대표적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까지 나가니까 거기서 뭐가 오냐면 자족하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자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칩니다. 네. 아프니까 교회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오는 거죠. 건강하면 여러분들 예전부터 막 청춘 때부터 계속 건강했으면 교회 오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한 손가락 하는 분들이거든, 전부 다. 그럼 지금 뭐 투쟁의 현장에도 있을 거고, 뭐 어딘가에 요소요소에 다 계시겠지. 여러분, 아파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식. 여러분의 부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부족으로 느꼈지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 거기서 예배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빨리빨리 좀 더 깊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짧은 인생 너머에 더 완전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위로를 얻고 안심한 거죠. 그래서 자족을 배우고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전엔 저도 청년들 데리고 이런 훈련들을 했는데 훈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깨달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가 고민하고 그렇구나라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그 자체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전부 원망스러웠고 그동안에는 내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는데 똑같은 자기의 과거를 볼 때 예수를 만나고 다시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했던 철저한 계획이었죠. 그때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2중 3중의 고통이 오는가 신이 있다면 원망하고 싶고 이랬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원망이 아니라 그러셨구나. 나를 몰아오셨구나. 정말로 내 성정대로 내 성품대로 살았으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 내 건강을 손상시키신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만나고 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물로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야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례받을 때까지도 완전히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결국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얻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나는 물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죠. 제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건 예수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단체도 아니고 친교하는 곳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기관이면 틀림이 없어요. 봉사도 잘하고 친교도 잘하고 교육도 잘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다 교회에서 파생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세 대학은 수도원 학교에서 나왔어요. 대학들이 아무리 자기네 역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의 모체는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하면 어디보다 잘할 수 있죠.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왔죠. 영국의 구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 하면 잘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걸 잘해도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묵상하고 영원토록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찬송 한 장 한 장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주보에 나오는 찬송을 그냥 보실지 몰라도 설교에 근거한 찬송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배 이 순서를 정하는 분들이. 그냥 부르지 마시고 설교 말씀 들었으면 오늘 마지막 찬송이 뭐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교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상상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의미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막대기처럼 앉아있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부여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오셔야 어떤 분은 그래서 흠뻑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젖어 있다가 가시는 거고 어떤 분은 분노 가운데 왔다가 분노가 더 쌓여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 내 욕하는 것처럼 막 들릴 경우도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해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생각을 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우리 개개인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삶이 전제되어야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병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요. 약만 주지 않아요. 저도 병원에 가면 이분이 운동 얘기하죠. 음식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약만 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약을 먹으면서 뭘 병행해야 돼요? 운동도 식이요법.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걸 처방을 내리려고 해요. 그게 약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반되어야 되는 건 일주일 내내 약을 복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택에 가셔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는 게 식이요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오고 설교 말씀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를 꼴깍 먹고서 다시 다음 주에 오면 공동체로서의 예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류 교제가 없는데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건 정말로 제가 저 중국의 유명한 명의 화타이든지 막 침한방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든지 그러면 사기꾼이 되겠죠. 제가 그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일날만 오면 은혜를 막 듬뿍듬뿍 쏟아 주시던지. 그런데 하나님도 여태까지 그렇게 역사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말을 요약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내 개인적인 삶, 가정에서의 예배가 결국 주일 예배하고 동일하게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와야만 이게 뭔가 균형이 맞고 여기에서의 예배가 활기차고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책 가자마자 툭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평소의 삶으로 젖어 들어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예배 공동체로서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교회도 서서히 더 든든해질 거다. 왜냐면 우리를 보고 자라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 교사들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교육하겠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이들한테도 예배를 그렇게 강조해 주겠죠. 교육은 그래서 그런 방식의 부가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보다 개개인으로 사는 신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는 다른 사람 청빙하면 돼요. 신자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사와요 어디서? 사올 수도 없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하늘소망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여러분은 집으로 가실 때 그렇게 다짐하고 가요. 내가 하늘소망교회다. 내가 곧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깊이 묵상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공동체가 건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개개인이 그리고 각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뭐 이거보다 더 명료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장만이 아니라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 예배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함께 추구해야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들 모두가 모인 주일이 결국은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겨운 주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절반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나머지 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죠. 일주일 살아내고 오신 그 표정으로 주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톱니처럼 우리가 다 맞아서 돌아가는 거죠. 물론 힘이 빠지실 수도 있어요. 슬플 수도 있죠. 위로받으면 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 안에 자기 삶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의 영역을 가져야 되는 거죠. 찬송하고 묵상하고 뭐하고 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일주일에 어느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걸 느낀다면 그보다 더 힘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흩어져도 은혜가 되고 모여도 더 큰 힘이 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배는 1시간 남짓하는 주일 안에서 이곳에서의 예배지만 진짜로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다 완성이 돼요? 각 개인의 삶으로 확장되고 그게 제대로 수행될 때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해내기 원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개인 경건과 흩어져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국 우리 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건하게 사셨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든든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들어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예요. 제 자신. 수십 년을 다녔는데 교회가 뭐지? 주일 늘 만나는데 예배는 또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자꾸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1년에 한두 차례씩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가기 싫은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신앙을 쉬고 싶은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삶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공을 다 합하면 70년 다니신 분도 있고 30년, 40년씩이 대부분이시고 집사님, 원사님들은 이 숫자 합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내공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단순하게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일주일 내내 그분의 품에 안겨 있다가 오는 삶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할 때죠. 결국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는 오히려 흩어져 사는 동안이 관건이더라. 제 눈에 보일 땐 여러분이 관리가 돼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사고 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몰래 혹시 소주병 가져오시는 분 계세요? 적어도 주일은 안 하실 거잖아요. 언제가 문제예요? 주일 오후부터가 문제인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부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저는 거기서 우리의 사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죠. 흩어지고 나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굳은 결심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오면 저는 날로 먹는 목회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쉽죠. 왜냐하면 벌써 은혜 안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말씀을 받는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하는 속도나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두려울 정도예요. 저를 막 다 빨아먹을 정도로 눈이 살아있는. 다음 주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적어도 절반이라도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답답하시죠. 이런저런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아서 야속할 수도 있죠. 전도회도 막 컸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도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했는데 예배가 잘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분란이 많겠죠. 지금 우리는 그거보다 뭘 더 먼저 잘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배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잘 정리되고 나서야 누군가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스며들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반드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분에게 위로받으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더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요? 더 시간 가기 전에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묵상하면서 주님 만나려고 온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해달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일이 확장돼서 가정이 곧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은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와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라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품을 바라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과정이 예배인 것을 잘 기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곁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 한 사람도 탈락됨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부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것 머리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내 개인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가정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또 여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이 시대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